옛날 옛적 전주 서포 마을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낚시를 주업으로 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지만, 한편으로는 마을을 둘러싼 깊은 숲 속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호랑이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마을 근처로 자주 내려와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해쳤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호랑이를 피해 야간 활동을 하지 않으며 밤이 오면 두꺼운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유독 운이 좋은 한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철수였고, 언제나 불운했던 마을 사람들 중 혼자서만 유독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늘 밝고 강인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하루는 강철수가 산의 나무를 하러 갔다가 곤경에 처합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어둠이 내려오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산속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강철수는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그저 빤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철수는 경이로운 정신력으로 공포를 억누르고 호랑이에게 다가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주 서포 마을은 너와 공존하고 싶어. 너를 두려워하기 싫어. 우린 함께 이곳을 지킬 수 있어. 그 순간 호랑이는 왠지 모를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철수를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마을로 돌아온 강철수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호랑이는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을 보호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호랑이를 기리며 제사를 올리게 되었고, 마을에는 더 이상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철수의 이야기는 전주 서포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마을의 호랑이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우정과 신뢰가 마을을 번창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시절, 사람들은 이곳을 신의 도시라 불렀다. 특히 제천에는 바람의 신이 머문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이 신의 유일한 소통 통로는 기묘한 바람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이 바람길은 자연스럽게 산을 휘감으며 계곡을 따라 흐르고 도시 전체에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제천의 사람들은 매년 봄 바람길을 따라 바람의 신의 계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 의식은 바람맞이라고 불리었고,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새벽부터 모여들뜬 마음으로 벼루와 붓을 준비하고 바람의 신에게 소원을 적어 올릴 준비를 했다. 제천에는 또 신기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바람의 신은 한 해에 한 번 자신이 선택한 인간에게 바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능력을 가진 자는 바람이 소리를 해석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다가올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미리 경고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대체로 이 능력을 받은 이는 마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고,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어느 해 봄, 제천에는 카렌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부모를 여의고 나서 혼자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항상 착하고 밝은 성격을 지녔다. 사람들은 그녀의 미소와 친절함에 감동을 받곤 했다. 바람맞이제 날이 되자 카렌은 평소와 같이 제천의 사람들이 모인 언덕에 올라갔다. 그녀는 특별한 소원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소원은 제천이 언제나 평화롭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의식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언덕을 휘감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갑자기 바람이 카렌의 주위를 맴돌며 이상한 소리를 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하던 그 소리는 점점 더 명료해졌고,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카렌은 그날 바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카렌은 바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누가 아프기 전에 미리 대비시켰고, 폭우가 오기 전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다. 제천의 사람들은 점차 카렌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는 이 지역의 수호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카렌은 제천의 전설 속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지금까지도 제천의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귀 기울여 듣곤 한다. 제천의 바람길 전설은 그저 이야기가 아닌 신의 도시 제천을 지키는 바람의 신과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통영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신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통영의 해변가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 즉 해신에게 어업의 번창과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이 신앙의 기원은 오래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부들이 통영의 바다에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던 어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영석이었습니다.
영석은 날카로운 눈과 강인한 체력 덕에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영석은 유난히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날에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연 상어떼가 나타나 배를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에서 손에 땀을 찐 채 영석의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닷속에서 눈부신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신이었습니다. 해신은 상어떼를 물리치고 영석의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었습니다. 영석은 마을로 돌아온 후 이 놀라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신을 숭배하며 그들이 보호를 기원하는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마을 회관 옆 큰 바위 앞에서 해신당 제사라는 이름의 제례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사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갓 김치를 담그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들과 함께 해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례가 시작되면 마을의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해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마을의 행복과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닷가에는 장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춤사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마을 공동체를 한층 더 결속시키고 주민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통영의 해신당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의 구전으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신성한 제사를 통해 그들만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신당은 통영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희망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마을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위로이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충청남도의 한 작은 마을 공주에 살던 사람들은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영령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이 영령은 마을을 무섭게 둘러싼 깊고 숲이 우거진 산속에 숨어 있었으며 그 존재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여러 신화와 전설의 중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존재를 영령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가졌다. 영령의 어머니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희미해진 옛 이야기로 전해진다. 어느 여름 가뭄이 심하여 마을의 강과 저수지가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곡식이 말라 죽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을 장로는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깊은 산속으로 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곳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장로를 필두로 주민들은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앞에 제단을 쌓았다. 장로는 산나물과 곡식 그리고 청춘의 정성을 담은 술을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은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바람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나는 이 산의 영령 어머니이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대신 내의 이맘때가 되면 내 성실한 마음과 겸손한 기도를 잊지 말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다시 풍성하게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영령의 어머니에게 감사를 전했고 그 후로 매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이 전통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마을만의 독특한 관습이 되었고 마침내 영령의 어머니는 공주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장로가 처음 제사를 지내도록 부탁받은 것은 마을 외곽의 한 농부가 이상한 꿈을 꾸면서였다. 그 꿈에서 농부는 메마른 들판을 거닐다가 녹색이 푸르게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유로운 눈빛을 가진 백발의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농부에게 내가 봄에 이르는 길을 찾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속삭였다. 농부는 꿈에서 깨어난 후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장로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다. 장로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으며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제사를 지낼 것을 결정했다. 그 이후로 영령의 어머니가 나타난 그 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 그 이상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에 깊게 뿌리내렸고 공주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영령의 어머니는 언제나 공주의 산속에 살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존재로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수호신으로 남아있다.